오늘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것, 노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너무 어린 아이들이야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삶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대 라고 한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50이 넘어가고 60, 70, 80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지요. 그 인생에서 맛보는 영화들도 들의 꽃과 같지요. 라고 한다면 이해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날들을 살아보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면 그때는 엄청난 일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도 많고, 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었다 싶은 것들도 많은 거죠. 그리고 언제 가나, 언제 지나가나, 언제 오나 이렇게 더디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후딱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고, 점점 낡아지고 닳아지고 없어지고 안 되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인생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통찰이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낡아지고 없어지고 지나가고 그렇게 잊혀지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 낡아지고 없어지고 지나가고 잊혀지는 것들, 그리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부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덧입어서 소멸되어가는 사람들도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친절하심,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어주시는 헤세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은혜이고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괴로워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400년이나 지난 후에 찾아갔던 것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대를 이어가던 그 후손들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기억할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 흐를지라도 당신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셨지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선지자에게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남편 되신 것이 바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처럼 있을 수 없고 허락될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한 품 속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 된 여인은 그런 품을, 그런 안정적인 그늘을 싫어해서 버리고 떠나갑니다.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끝내는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지요. 그 여인을 도로 찾으라.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그 값을, 대가를 지불을 하고 노예된 자기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시기도 하실 것이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지는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챙겨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멀리 떠나 보냈지만 날마다 아들이 언제 오나? 오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몸은 건강할까? 날마다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조건 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이는 사랑의 모습,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짓을 하더라도 또 어떤 대단한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낡아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의 운명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멸해가는 인생의 운명, 소멸해가는 인생의 종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참 헤세드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그 삶으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신실하게 지켜낼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하다가도 금세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붙들다가도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얼굴 싹 바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족속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한 족속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덕분에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셈할 수 없고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자리로 오라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배운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4개월 차 됩니다. 다음 달이면. 여전히 잘 못합니다. 저보다 먼저 배우고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배웠다 또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못하지만, 수영을 할 때 우리 몸을 물 위에 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물이 낯설고 또 그 낯선 물에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안간힘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오히려 뻣뻣해지고 무거워져서 더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몸에서 힘을 빼고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몸을 길게 쭉 늘려주면 몸이 물에 뜬다는 겁니다.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힘이 전달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아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뻣뻣함이 심하면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들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내 힘을, 내 방법을, 내 고집들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는 것이 엄청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 그리고 선한 것들을 얻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는 세상이 말하는 좋고 편안한 것들도 얻어서 둘 다 누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둘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얻든지 하나님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무슨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관해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비 그만,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그리고 그 삶의 풍성한 수확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왕과 온 백성들을 향해서 비를 그치게 하는 것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그런 불길한 선포를 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잡지 못했고 엘리야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불러와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각자의 신을 불러서 대결해보자. 그래서 관계자들을 모조리 모으지요. 또 그것을 구경하러 백성들도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너희들의 길을 정해라.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도 선언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 말 맞다나 우연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와 세상이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척, 믿는 척, 좀 하는 척 한다고 해서 그래 좀 했네. 이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그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기는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지 너무너무 분명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안으로 좀 더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더 추구하고 더 즐거워하고 무엇에 더 힘쓰기를 원하시는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온도가 1도만 달라져도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힘이 서로 작용하는 이것의 균형만 조금 깨져도 이 우주가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운행하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좀 더 얻고 더 이루고 좋아지려고 힘을 쓰는 그런 내 힘과 능력과 욕심과 욕망들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기꺼이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감각되는 사람들은 20절 말씀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면 오히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의지함이 없다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혹은 방법을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대로 삶을 움직여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드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하며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든든하며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그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영혼에 명령하고 도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운행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잊었던 지식들을 또 올리게 하시고 놓쳤던 감격들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생기를 얻어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